선생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첫눈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춘천에 있어서 눈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7번째 성령의 열매 7번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7번째는 충성이라는 열매인데요. 이제 3가지 남았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충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충성이란 무엇인지, 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 충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충성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신가요? 네, 충성. 저는 이제 공군이라서 충성 대신 필승을 외쳤었는데 일반적으로 충성하면 군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군대를 갔다가 전역한 형제들도 있고 지금 가 있는 형제도 있는데 왜 충성이라는 구호를 군인이 외칠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인사처럼 그냥 외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상급자한테 그 명령에 복종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내가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라는 것을 계속 되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충성이라는 걸 구호로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군대 말고도 이제 회사에 충성한다 이런 말도 종종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확한 충성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먼저 한자를 찾아보니까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뽑아왔는데 잠시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출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게 충성 충자고 뒤에 있는 게 정성 성자입니다. 이렇게 충성인데 저는 한자를 어렸을 때부터 포기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충자를 먼저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거는 뭘까요? 네, 가운데 중자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마음 심자죠. 이거를 잘 의미를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마음에 중심이 서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중심이 똑바로 서 있어서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충성 충자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정성 성자, 이거는 이 앞에 말씀 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룰 성자가 있죠. 두 가지를 합쳐보면 그 말씀을 이룬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말을 참되게 하다라는 의미가 이 정성 성자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충성 충자와 정성 성자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그 말을 이룬다라는 뜻이 바로 이 한자 충성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의 원어 의미를 보시면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믿음, 신뢰, 신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즉 이 충성과 믿음이 동일한 일맥상통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믿음도 참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한다라고 알고 계시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 믿음 또한 행동을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믿음입니다. 즉, 이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이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의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충성,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우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세 번째는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 갈등이 생긴다. 두 번째, 그 갈등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 갈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딱 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뻣뻣한 나무와 유연한 나무의 예화를 아실 거예요. 뻣뻣한 나무일수록 부러지기 쉽고 갈대처럼 유연한 나무일수록 오래 산다. 그래서 그 유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예화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은 유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딱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 뻣뻣한 나무가 잘 부러지는 이유는 그 똑같은 바람이지만 저항을 더 세게 받기 때문이죠. 격투기 선수가 맞는 거랑 일반인이 맞는 거랑 누가 더 덜 아프게 맞을까요? 네. 선수들이 똑같이 맞아도 안 아프게 맞는 기술이 있죠. 이렇게 피하면서. 네. 근데 일반인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서 있다가 더 아프게 맞는 것입니다. 이 뻣뻣한 나무일수록 바람에 강하게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과 갈등이 더욱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충성하는 삶에 이 어려움,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성도는 불런의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다 한국인만 계시죠? 저도 토종 한국인인데, 만약에 이 한국에서만, 이제 물론 해외여행을 다니긴 했지만 한국에서만 나고 자란 우리가 갑자기 혼자서 아프리카 땅에 떨어졌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말도 안 통하고 사는 문화도 다르고 먹는 식성도 달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국 사람 나 혼자 딱 떨어지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나랑 전혀 다른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도로서 세상에서 이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한국인과 아프리카 사람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이런 갈등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고, 또 함께 있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갈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뻣뻣한 나무가 아니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마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물론 이 솔로몬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 많은 부와 권력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재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사랑하거나 어느 하나를 미워하거나 어느 하나를 중하게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둘 중 하나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강가에서 두 배의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결국에는 가운데로 폭삭 무너져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은 두 배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충성은 모두에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충성할 수 있고 그 한 가지에 우리가 충성할 때 어려움은 다른 쪽으로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첫 번째는 어려움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충성을 결심하고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만약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신가요? 고맙고 조금 더 챙겨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들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내가 상급자라면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하물며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전에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이 어려움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이 어려움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충성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이 믿부다는 말이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믿부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으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그 갈등을,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세 가지 종이 나왔었죠. 이 세 종 중에 이 두 명의 종은 그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충분한 이문을 남기고 주인께 다시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바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네, 주인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나도 함께 참여해서 그 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경험으로 체득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지만 함께 6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어렸을 적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그 시절부터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시대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쓰러져가는 시기, 이 포로 시대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남유다 왕국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 그 왕족과 귀족들 중에 용모가 되게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서 왕국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이제 많은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소년의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들 중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이제 왕국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군대에 가게 되죠. 군대 훈련소에 가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게 정신교육입니다. 짧으면 5주, 길면 9주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 그냥 민간인이었던 사람이 철저하게 군인으로 정신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주적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신교육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걸 느끼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군대 말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시기에 수면 위로 드러난 그런 모임이 있죠. 네. 무서운 이단 중에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들의 얘기를 저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참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학대학 박사까지 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어처구니 없는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교육을 하길래 그렇게까지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수료식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여기게 되는 그 짧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세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아직 소년인 그 아이들이 이 어려움을 3년이라는 어려움을 그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그것을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풀무불 앞에서 불 앞에 들어가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이 시작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 믿음이 자라가는 시작 부위에 그들이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이 뜻을 정말로 정하고 있는가? 내가 이 정한 뜻을 잘 붙잡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뭔가 한 가지 뜻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면 그것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많은 영상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뭐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뜻을 정하고 꾸준히 행할 때 설사 그 뜻이 작심삼일이 돼서 금방 쓰러질지라도 또 뜻을 정하고 또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충성스러운 삶에서 이 뜻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 뜻을 항상 정하고 뜻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뜻을 바로 정하고 그 뜻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어려움이 시작되는 그 소년의 때 뜻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충성스러운 삶은 세 가지를 거쳐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려움, 갈등이 온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삶 속에서 어려움, 갈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된 게 바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그것이었는데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별하는 성경학자분들도 있고 이 왕의 음식이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었다 그렇게 분별하는 학자분들도 있는데 무엇이 됐건 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왕의 음식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환관장에게 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구했을 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뒷부분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환관장이 왕이 너희 음식을 정했는데 너희가 먹지 않으면 어떡하냐,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청하죠. 저에게 채식을 주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얼굴과 그
그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셔서 환관장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 환관장이 그 말을 듣고 시험해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훈련소에 군인이 이제 훈련생이 들어왔는데 식당에서 저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대장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단체 생활은 모두가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만 그렇게 튄다면 매우 곤란하겠죠. 하물며 지금 이 소년들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다른 노예들과 달리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다는데 그걸 마다해? 엄청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다니엘의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환관장은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먹일 수도 있었고, 이 왕에게 말해서 그들을 이제 그 후보들 중에서 제해버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그냥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환관장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다니엘의 그 의견을 따라서 열흘 동안 채식을 줘보는 그 시험을 번거롭게 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했을 때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서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자 뜻을 정했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네,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왕의 음식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살이 오르고 더 피부가 윤택하게 되는 이런 비과학적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생물학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채식만 먹었는데 살이 더 찔까요? 우리 또한 이렇게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대해서 성경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 이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병고침을 받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 뜻을 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즐거워하실 때 나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비결이 바로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때에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 3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소년의 때의 뜻을 정했던 그 세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풀무불에서 천사들이 자기 자신을 털끝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6장 10절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총리와 고관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법을 정하소서라고 왕에게 구하고 법이 실제로 그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자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저를 포함한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삶 속에서 더욱더 자라가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랐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비록 당장 우리가 그 수준에는 못 이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뜻을 정하고 뜻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